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다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더니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사람.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빌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에서 너무너무 귀한 이 놀라운 메시지의 이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복 말고 성경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 말이지요. 이 세상에는 참된 복이 있고 또 가짜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짜 복을 붙잡으면 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복주의 그러는데, 기복주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만을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 성취,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기복주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그래서 무조건 주시옵소서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유가 많다 그러면 행복하지요. 그러면 뭐 편하지요. 근데 편한 거하고 잘 사는 거 행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없어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있어도 티내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 건강과 환경과 물질과 명예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천국 백성이기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왜?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죄인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천국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천국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이제 내가 구원 사역에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복을 나누는 사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는 인생 되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세상의 소유가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요가 부럽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천국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으니 부럽지 않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 내가 행복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경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확 받으시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똑같은 메시지가 4절에 나와서 1절 4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내가 직장과 일터와 내 모든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자,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으로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으로 그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붙잡혀서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주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주님이 길이라고 말했으니,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했으니, 내 인생의 참된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만 고백할 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정말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백성이에요.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세요. 성경에 엄청난 복들이 경외하는 백성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112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 너무너무 좋고 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 3절에 어떤 축복이 있나 봐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억지로 말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제시하시며 말씀하셨지요. 순종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대쯤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아이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나 도대체 주여. 아니, 주실 때는 언제인데 또 바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고민 많이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 창세기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자식보다도,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사실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을 주시나 보십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 계속해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말씀대로 준행하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를 책임진다면서 주께서 쏟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주께서 모른다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는 그러면 또 어떤 복이 임할까요? 자, 2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이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데 먹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오시면서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 지난주에도 여러분 땀 흘리며 수고 많으셨지요? 2018년 들어와서 5월달 동안에 지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열매를 다 거두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두는 분들도 있고 못 거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로 따진다면 내가 100을 땀 흘렸는데 100을 얻는다. 이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수고를 했는데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지요. 누가 빼앗아가는 사람, 도둑이나 또 강도가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모았는데 다 이걸 뺏어간다든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드온 시대에 여러분 농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미디안 백성들이 다 훔쳐가지 않습니까?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근로노동자들이 100을 일했으면 100을 받으면 좋을 텐데 50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의 인생 속에 네가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다 하는데 다 합격되고 다 1등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사들이 여러분 열심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다음 세대가 다 잘 세워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대로 땀 흘리는 대로 얻는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난 이 사회가, 이 나라와 이 온 민족이 정말 땀 흘리는 대로 얻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공의로운 나라,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할 수 있고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땀도 안 흘리고 내가 수고도 아니하는데 내가 소유가 많아진다.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땀의 가치가 없는데 그냥 소유만 있다고 그게 여러분 독이 되지 않겠어요? 화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가 그것이 복이 될까요? 여러분,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땀의 수고를 알아야 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시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수고하는 것, 주님은 게으른 걸 싫어해요. 주님과 함께 일하고 그 일한 만큼 주께서 주시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그의 미래가 아름답고 알차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고하면서 얻어지는 복은 일터의 복이에요, 직장의 복이에요, 사업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대가를 여러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가 지옥이 아니라 감격이요, 기쁨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직장과 사업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창조 일을 지금까지.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이 말은 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만 일하시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살피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은혜를 부으시며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안 되죠. 당연히 일을 해야지요.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여러분 얻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의 수고가 얼마나 귀해요. 손의 수고.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럼 가분수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손과 발이 움직여서 손으로 수고.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충정의 앙상블 6분이 피아노와 아름다운 바이올린과 첼로와 손으로 연주해요.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지 않으세요? 그림도, 악기도, 요리도, 작품도. 이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이 손으로 많은 사람을 구타하거나 많은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이런 나쁜 헛된 손이 아니라 정말 손으로 아름답게 수고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수고 열심히 했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자, 그런데 내가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왔는데 가정이 엉망이다. 그게 바로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3절에는 가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의 복이. 여러분, 오늘 이 3절은 이제 아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아내가 여러분 정말 현숙한 아내일까요? 여러분, 잠언 31장이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현숙한 아내의 결론이 잠언 31장에 나와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꾸미지 말자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를 얻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있는 아내는 지금 똑같은 말을 했나 틀린 말을 했나 서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런 관계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냐면, 자,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여자분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다. 어디에 있답니까? 안방에 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춤추러 집안에 있었어요. 요즘하고 좀 다르겠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며
섬기며 그러 나가는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자, 포도나무가 무슨 뜻이냐면 포도나무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열매 이외에는 쓸모가 없어.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약해. 일단 가지가 약해. 가지가 단단하고 굵고 두껍지 않아요.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망가지기 쉬워요. 관상용어나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주 약한 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남자분들만 한번 대답해봐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시작.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반드시 버팀목이 있어야 돼. 포도나무는 버팀목이 있어야 아내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보살핌이 필요해요. 세심한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호가 필요해요. 지지해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버팀목이 여러분 아내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게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아내 곁에서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지만이 여러분 아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열매, 정말 건강의 열매, 자손의 열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힘든 분이 계시다면 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태문이 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열매의 축복도. 자, 3절 하반절 볼까요?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밥을 함께 먹는 것, 이게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식구잖아요. 식구. 자, 식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병이 뭐예요? 외로움이잖아요. 쓸쓸함이잖아요. 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같이 밥 먹자. 싫어요. 같이 밥 먹자. 다이어트 해야 돼요. 밥 먹자. 공부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바빠요. 컴퓨터 해야 돼요. 더 자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난 여러분의 가정이 밥을 같이 먹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고, 이게 가정이 복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빠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나가도 가정이 망가지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같이 모이고 있습니까? 같이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의 건강 지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감람나무다. 시작. 감람나무의 특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감람나무의 특징은 1년 돼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돼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3년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면 7년, 늦으면 15년까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근데 15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몇 년을 살까요, 감람나무가? 1번 10년, 2번 100년, 3번 1000년, 몇 번? 3번. 1000년 이상 사는 것이 여러분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람나무는 전체가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열매면 열매, 나무면 나무, 가지면 가지, 나무 가지 껍질까지도 상처에 바른 약으로 해열제로 쓴답니다, 여러분. 모든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 똑같은 나무잖아요. 이 감람나무 열매를 짜면 왕과 제사장과 여러분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기름으로 여러분 사용하고요. 여러분 식용으로, 음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요. 1년에 0.5톤씩 소출을 맺는답니다. 1년에 한 나무가 0.5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이 언제 크나?
언제 철드나. 근데 여러분 7년부터 15년까지 안 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어지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가정을 빛내고 사회를 빛내고 국가를 빛내고, 할렐루야! 이런 자녀들의 축복이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그대로 받으시고, 아내는 포도나무다, 자녀는 감람나무 같게, 주여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도록.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의 희생, 밟히지 않으면 포도주가 못 나와. 성찬에 쓸 수가 없어. 그 포도주를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감람나무가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감람나무만 원하시면 안 돼. 내가 여러분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감람나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좀 참고 때로는 좀 인내하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우리만 잘하면 안 되고 우리의 10년 후가, 우리의 20년을 기대하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들이 예배의 세대로, 부흥의 세대로 거룩한 영적인 리더가 되어 이 사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책임지는 영적인 거장들이 충정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감람 같은 영혼들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신랑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벌고, 물론 아내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집안에서도 자녀를 축복하고 양육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자녀에서 함께 식탁을 둘러앉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밥을 먹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 들으실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는 것만 봐도 솔직히 말해서 배불러요. 저는 이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먹고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밥 먹으면 부모가 행복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잠언 17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의 가정에 마른 떡 조각 한 조각밖에 없다 할지라도 화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고기가 잔뜩 많은데 맨날마다 가정이 다투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하며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주여, 시편 120편 8편의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쏟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축복으로 흘러가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시온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복 뭐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 영혼을 쉼과 안식과 평안과 회복이 있으니 그 힘으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퍼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돼.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세임을 얻는 그런 예배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정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는 교회, 주 앞에 세임받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정말 예배와 목장이 균형을 이루고 교육과 선교가 균형을 이루고 다음 세대와 시니어가 함께 균형을 이뤄가면서 이곳에서 제자훈련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막 양성되어지고 여러분이 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거장들 될 수 있다면 정말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시작.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 어머니이시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에게 부모가, 어머니가 잘 못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어머니를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이게 여러분 무슨 목사 교회도 아니고, 이게 내 교회고,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이게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의 영적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충정교회 그릇이 얼마나 될까요? 그릇이 그냥 숫자로 따지면 한 1000 될까요? 1000? 만은 못 돼도 1은 넘을 거 아니에요? 1000은 될 거 아니에요? 1000이라면 숫자로 따지면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충정교회의 그릇만큼은, 그러니까 1000이면 1000만큼은 난 여러분 놓치지 말고 1000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000을 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근데 어떤 분들은 1000이 있는데 10밖에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 왜? 예배에 참석을 못하니까 예배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제자훈련에 못 들어오니까 제자훈련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목장에 못 가니까 목장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사역에 놀라운 봉사에 동참이 있는데 동참을 안 하니까 그 천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정말 부족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붙잡고 그 영광을 맛보며, 그래서 그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 미래가 큰 축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힘있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여러분 소중한 이 주일날 이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투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왔는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정말 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식의 자식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문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근심 걱정을 화갖고 불면증으로 사들려갖고 그냥 하고 너무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샬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가정과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얼마나 주목하시겠어, 얼마나 복을 쏟아주시기를 원하시겠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기관이 2군데예요. 어딜까요? 하나는 가정이지요, 또 하나 어딜까요? 교회지요. 여러분, 마귀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틈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므로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송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 다해서 사모합니다. 주님, 시편 128편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붙잡고 기도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괜찮으시면 손 붙잡고 기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내는 내 내실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여러분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역사, 그 은혜가 시온에서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살아 움직이 영이 살아나야 건강도 인생도 삶도 살아날 텐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 쉼과 안식과 회복과 치유를 맛보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부흥을 보며 정말 우리가 잘 살아서 정말 옆에 있는 가정도 사회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문도 나갔던 자녀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좀 주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것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자녀를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문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두 함께 모여서 합력하여 성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내요.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천국에 임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도나무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람나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이웃들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충정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은혜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성숙의 역사, 쓰임받는 역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몸된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질병도 아픔도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의 제목이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시는 드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하소서.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복된 가정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멋진 가정 되세요. 아멘. 찬양 예배는 교육 목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 소식지를 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나누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건강과 자녀와 기업 위에 품고 있는 VIP들과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원주 땅과 항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